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고백하며 자백하는 귀한 시간 갖기로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기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기다리면서 그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복을 힘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기에 앞서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기에 앞서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지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주의 자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 마가복음은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어렸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지만 마가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뺐습니다. 마가복음 서두에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공생의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마가 공동체의 급박한 상황을 잘 반영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긴박한 상황을 살아가는 마가 공동체를 향해서 마가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모습보다는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일하시는 종의 모습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사람과 세상을 고치시며 새롭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모든 사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일하며 만드시는 공동체의 세 가지 모습.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크게 세 가지 일에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 서는 말씀 공동체.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당 곧 교회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며 모임에 참석해야 하는 곳은 바로 회당, 교회입니다. 회당과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모임은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명의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설교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우리가 가진 진리를 확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진리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회당 중심으로 진행하셨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회당을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신앙 성장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곳은 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집에 가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집이란 소그룹 모임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에서 마음을 나누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보통 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은 다른 시간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시간 제약을 덜 받고 자기의 깊은 것을 내놓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소그룹은 말씀과 함께 자기의 삶을 나누며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집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일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 다시 묻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모임과 소그룹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말씀을 묵상해야 우리의 신앙은 올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를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결혼한 제자였습니다. 천주교는 베드로의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교황이라고 말하면서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는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아내는 함께 순회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라 할지라도 결혼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보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열병은 체온이 높아지고 몸에서 열이 나는 병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마가보다 그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데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불에 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습기가 많은 갈릴리 바다 근처 지역의 흔한 풍토병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병을 꽤 오랜 시간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시작했는데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진행되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의 가족이 병들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약 사람들은 사람의 병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유의하며 조심해서 활동하면 병드는 일도 줄어들겠지만 우리가 항상 건강을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뜻하지 않는 병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드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사람의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생각은 왜 저 사람은 코로나에 걸렸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먼저 가져야 하는 마음은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3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주변에 환자가 있다면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자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보고 예수님께 구하며 예수님이 치유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가족으로서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하기를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고 또한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마음만 나누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만 나눠도, 우리의 마음만 나눠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마음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지고 가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님께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병자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예수님. 3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마가복음은 고통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고통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처럼 신적인 위험으로 인간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언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일하시며 헌신하시는 주의 종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말은 경건하지 않은 용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치유 사건을 보면 조금 특이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은 이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한 번 안수에서 치유되지 않으니 두 번째 안수에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치유 사역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치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병자와 접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으신 것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환자의 손을 붙잡아줘야 합니다. 손을 잡는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그와 함께하며 행동으로 그와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기도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 세상의 민간 치료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의학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병의 치유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단번에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사에서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치유하며 회복하는 공동체입니다.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세상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님 앞에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병자입니다. 갖가지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은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병을 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환자입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병자는 귀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경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곁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병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렸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병이 들면 귀신의 지배를 받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람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사방으로 찾아갑니다. 살아가는 가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사방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고쳐지지 않고 있는 재물을 다 탕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병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이 상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일반 병원이 사람의 육체의 병을 고치는 곳이라면 교회는 사람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대형 병원의 응급실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저녁 늦게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크게 다친 환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꼭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사랑으로 변화를 받아서 주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곳입니다. 이런 능력이 상실되면 교회는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치유하는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31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베드로의 장로는 오랜 시간 동안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며 그녀를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쉬어야 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었다면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주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로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믿음의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겠다는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약한 부분이 바로 사역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감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랑하셔서 각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곁에 서서 주님께 봉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서 이르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받고 회복되었다면, 이제 건강한 모습이 되었다면 이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기 자리만 지키는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며 만드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말씀 안에서는 말씀 공동체, 두 번째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35절의 말씀을 보고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하게 새벽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설명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한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했다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술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나의 정신은 사라지고 술에 의해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나는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 나의 삶이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엉망진창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꿈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님의 뜻을 아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서 내가 일하면서 항상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생각한다라는 말은 내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통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처럼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큐티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채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곧 성령 충만해지면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변화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함께 손잡고 일어서는 공동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만 누리기 위해서 아니면 소수의 사람만 누리기 위해서 만든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비록 그 나라를 먼저 찾으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 직접 찾아와 그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며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손을 세상에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말씀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병든 자를 향해서 지치고 힘든 자를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을 해주며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에게 힘을 줘야 합니다. 이런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분명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진실로 성령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처음에는 고통스러운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의 끝은 가득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며 말씀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간직하며 사는 것은 처음에는 힘들고 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주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탄식만 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세우는 주의 일꾼으로 살길 원합니다.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어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쁨이 내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의 기쁨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과 은혜 중에 일부를 선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잘 사용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병든 자가 강건해지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한 자가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삶에 지친 자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세상을 세우는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세우는 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일꾼이 되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성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과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과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과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세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며 주의 일꾼이 되어 이 세상을 세우며 수많은 사람들을 세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앗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